기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어야 그 기쁨이 충만해서 환경에 따라 기뻐하거나 슬퍼하는 삶이 아니라 어떠한 환경에서든지 그 환경을 뛰어넘는 그 기쁨으로 사는 것, 천국 시민의 삶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의 삶을 기쁘게 사셨습니까? 월, 화, 수, 목, 금, 토 어떻습니까? 기쁨이 있으셨습니까? 여전히 슬프셨습니까? 기쁨으로 충만하자라고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슬픔이 환경이 우리를 넘어뜨리죠. 그럴 때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죠. 아니야, 슬퍼하면 안 돼, 낙심하면 안 돼. 예수님이 기뻐하라 그랬어. 나에게 기쁨 주신다 그랬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야지. 이렇게 결심하면 주님께서 나에게 기쁨을 주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그렇게 결심하셔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체험하셨습니까? 여러분, 이거 이번 한 주간만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계속 되어져서 기쁨이 여러분들의 삶에 채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뻐하기를 결심하십시오. 기쁨은 명령입니다. 명령이에요.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기뻐하십시오. 환경 앞에서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기쁨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천국 시민의 세 번째 삶의 특징, 첫 번째 연합, 두 번째 기쁨이었다면 오늘 세 번째 우리 천국 시민의 삶의 원칙을 보겠습니다.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면서 그 단어를 함께 찾아보죠.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에게 눈치채셨습니까? 세 번째 천국 시민의 삶 뭡니까? 그렇죠. 관용입니다. 관용이라는 것이죠. 이 관용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내 자신, 내 안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냐면 어떠한 충격이 들어왔을 때 그 충격 앞에서도 잠잠히 인내하고 참고 마음의 평정심을 찾는 것을 관용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벌컥 화가 날 때가 있잖아요. 그런 충격 앞에서 여러 가지 손해와 고통 앞에서 버럭하지 아니하고 인내하면서 마음의 평정심을 찾고 잠잠해지는 것, 요동하지 않는 것, 그것을 관용이라고, 내 안에서는 관용이라고 말하고요. 또 외부와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어떠한 사람이든지 너그럽게 대하는 거예요. 용서하고 양보하고 넓은 마음으로 배려해 주는 것, 그 사람을 배려해 주는 것을 가리켜서 관용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식사할 때 같이 여러 사람이 만두를 먹습니다. 두 개 남으면 누가 먼저 먹을지 이거 서로 배려하잖아요. 하나 남으면 못 먹잖아요. 왜 그래요? 배려하는 것 때문에 그런 거죠. 이게 배려, 관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보하고 용서하는 것. 그러니까 내 자신에게서는 인내하는 것, 그게 관용이고요. 두 번째, 외부와 사람들과는 용서하는 것, 양보하는 것을 관용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천국 시민의 삶의 특징을 관용으로 얘기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이 관용에 메말랐다는 증거입니다. 이 세상은 관용하지 않는 세상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반대로 관용해야 된다, 이러한 뜻이죠. 물론 우리가 살다 보면 너그러운 사람 만나요. 태어날 때부터 성품이 온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있죠. 또 이 인격이 다듬어져서, 우리 신앙 인격이라 그러죠. 성숙해져서 과거에는 내가 버럭했는데 이제는 많이 온유해진 사람, 관용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보면 인간은 관용하기가 어려운 그런 본질이에요. 왜 그러냐면 인간의 본성, 인간의 죄성, 제가 두 가지를 지적을 했는데 기억하시죠? 첫 번째는 뭐냐면 자기중심성이라고 그랬습니다. 자기중심성. 자기가 항상 중심이에요. 그래서 내가 원하지 않는 건 잘못된 것이고요. 내 생각과 다른 사람은 다 틀린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자기중심성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기심이에요. 이기심. 내 이익을 먼저 생각하고자 하는 본능, 내 이익을 먼저 추구하고자 하는 본능, 이 이기심, 이 자기중심성과 이기심이 우리 인간의 본능이기 때문에 이 자기중심성과 이기심을 가지고 있는 이 인간들이 관용하기는 어렵습니다. 관용하지가 않는 것이죠. 예를 들어 보시면 여러분 운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차가 꽉 막혀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내 앞에서 어떤 차가 확 하고 끼어들었어요. 미안하다는, 고맙다는 것도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이고 바쁜 모양이다, 이렇습니까? 웃는 분들은 그런 분들이 아닌 거죠. 그죠? 운전을 저 따위로 해,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나가는 거죠.
마트에서 길게 쫙 서고 있는데, 계산하고 길게 서 있는데 어떤 사람이 갑자기 내 앞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미안하다는 얘기도 없고. 그럼 어떻습니까? 뭐 급한 모양이구나 이러지. 그래요 여러분? 여보세요, 잠깐 오세요. 도대체 왜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따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것만 봐도 우리 안에는 그렇게 배려하고 양보하는 마음들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어떤 단어와 어떤 말투 때문에 화가 날 때가 있잖아요. 어떤 행동을 보면서 막 답답하고 화가 날 때가 있어요. 참다 못하면 버럭 화가 나잖아요. 그러면 감정을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구 분노를 쏟아내는 것,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삶이죠. 그리고 나중에는 후회하죠. 아이고 조금 참을 걸, 그때 내가 너무 경솔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아쉬울 때가 많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늘 감정에 약합니다. 감정. 그러니까는 이 관용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과 깊은 연관이 있는데, 이 감정이 약해.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 관용해라, 용서해라, 사랑해라, 오래 참으라, 이러한 성경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다 알아요. 여기 있는 성도님들 중에 이 말씀 처음 듣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다 알아요. 머리는 알아요. 그런데 이것이 마음으로 오게 되면 이 가슴에서는 이 감정이라는 것이 작용하기 때문에 그 감정이 그 이성을 마비시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여기지 않는, 그렇게 감정이 바꿔버려요. 왜곡되어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감정에 휘말려서 하나님의 말씀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 때가 너무도 많다는 거죠. 관용하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처음 보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우리의 삶에 가면 관용하기가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고 우리의 감정이 그걸 받침하지를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이 사나운 감정, 막 폭발하는 이 감정들을 절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경건의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을 자꾸 바꾸도록 반복하면서 말씀으로 훈련하는 것,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천국 시민답게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풀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에 어떠한 경건의 훈련과 연습이 필요할까요?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에 어떠한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다듬어질 수 있을까? 세 가지를 함께 우리가 이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훈련. 여기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그랬어요.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주변에 얄미운 사람이 있어요. 친구들 중에도 그렇고 얄미운 사람이 있잖아요. 그리고 쳐다만 봐도 좀 이렇게 좋지 않은 사람 있잖아요. 생각만 해도 싫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와 성격이나 이러한 대화가 잘 안 맞는 그런 사람들이 존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 보니까 모든 사람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도 관용하라는 말씀인데, 이것이 가능하려면 그 얄미운 사람, 미운 사람에 대한 감정이 있는데 이 마음을 깨뜨리고 관용으로 품을 수 있으려면 불쌍히 여기는 훈련이 필요해요. 그 사람의 행동과 말을 따지기 전에, 왜 저렇게 했을까라고 하는 것을 자꾸 생각하기 전에 먼저 그 사람 자체를 불쌍히 여기는 그러한 마음가짐이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군병들을 향하여 기도하신 내용을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누가복음 23장 24절에 보면 이러한 예수님의 기도가 있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자기를 향하여 못 박는 사람들 향해 내가 천국 가면 다 죽었어, 이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모르고 저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군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저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을 대할 때 불쌍히 여기는 이유는 몰라서 그래요. 그 사람들이 무지해서 그런 겁니다. 또 신앙의 인격이 온전히 다듬어지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배우자를 불쌍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불쌍히 여기셔야 돼요. 그냥 그 사람이 행동과 말을 자꾸 생각하지 말고 보면 그냥 불쌍히 여기셔야 돼요. 평생 왼수가 아니라 불쌍한 사람이에요. 불쌍한 사람. 먼저는 불쌍한 사람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잘 알지 못하고요. 철이 안 들어서 그렇습니다. 남편들은 죽을 때 철든다며요. 철이 안 들어서 그런 거예요. 그렇게 여기셔야 돼요. 아직 신앙생활 하지만 온전히 성숙하지 않아서 그런 거고요. 그럼 몰라서 그런 겁니다. 그렇게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또 고객들 중에 사업하시는 분들 또 이렇게 가정에서 또 친구들 만날 때 다른 사람 만날 때도 그 사람을 보면서 이 사람은 저런 사람이 이렇게 따지지 말고 먼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훈련하셔야 됩니다. 사람은 불쌍히 여겨야 돼요.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몰라서 그런 거예요. 몰라서. 첫째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 모르니까 그런 겁니다. 또 내 자신을 몰라서 그래요. 소크라테스가 테스형 요즘 그러잖아요. 소크라테스가 뭐라 그랬냐면 내 자신을 알라 그랬죠. 이게 참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 인간은 자기 자신을 모르거든요. 내가 누군지를 몰라요. 사람들은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 걸 잘 모릅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야 될 것은 그 사람들이 돈에 매여 있어서 그래요. 욕심에 매여 있었고요. 또 여러 가지 쾌락에 매여 있기 때문에 뭔가 묶여 있는 거죠. 묶여 있는 것. 우리 예수님은 그 묶인 것에서 자유해 주셨잖아요. 근데 여전히 묶여 있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에. 매여 있는 사람들. 그러기 때문에 몰라서 그런 거예요. 자녀들 때문에 매여 있어요. 부모에게 완전히 기대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여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또 모든 사람들이 이기심이 있다 그랬는데 그 이기심이 너무 강해서 그래요. 자기만 아는 거예요. 배려할 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은 밉거든요. 몰라서 그런 거예요. 이기심 때문에 그래요. 이기심. 또 중요한 원인이 하나가 뭐냐면 그 상처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처. 그래서 이 상담을 하다 보면 막 이야기하다가 어떤 거를 끄집어내냐면 과거에 받은 상처가 뭔지를 끄집어내는 게 전문가들이에요. 그래서 이 상처 때문에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상처를 받고 살았다는 거. 어릴 때 부모님으로부터 아니면 환경에서 또 지금 살다 보면 상처가 내 안에 남아있고 그 상처 때문에 감정이 왜곡되니까 이상한 행동, 우리가 보기에는 좀 미운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과거에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하는 그러한 배려하는 마음으로 이해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불쌍히 여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서로 불쌍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몰라서 그래요. 우리 옆에 있는 분 한번 잠깐 쳐다보십시오. 마스크를 썼지만 한번 불쌍한 분들이에요, 여러분. 아시죠? 아이고 장로님이 왜 저래가 아니라 불쌍한 분들이셔요. 목사님이 왜 저래? 아니요. 불쌍한 사람이 몰라서 그래요. 철이 없어서 그렇다고. 우린 다 불쌍한 사람들이 서로 불쌍히 여길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모르는 사람들 우리는 잘 알지 못해요. 그렇게 성숙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건 항상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다른 사람을 관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 훈련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사실을 항상 잊지 않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 그 기억하는 훈련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다 불쌍히 여기십니다. 우리는 다 죄로 인하여 저주받아야 되고 죽어서 지옥 갈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대신 죽이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 천국 들어가게 만드셨습니다. 불쌍히 여겨서 그런 거죠. 그리고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기신다는 사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감히 우리 중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자격 있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감히 하나님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이 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조용히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사실 뭐 달라고 기도할 만큼 염치가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한 주간의 삶을 보면 염치 없잖아요. 그러한 우리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셨어요. 죄를 하나하나 따지고 들지 아니하시고 너 월요일에 이런 죄 졌지, 화요일에 이런 죄 졌지 이렇게 따지지 아니하시고
그냥 뭉뚱그려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을 용납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것을 들어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한없는 자비와 은혜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것, 이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김, 긍휼히 여김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불쌍히 여길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감정이 사나워지기 전에, 다른 사람 때문에 내 감정이 불쑥 사나워지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사실, 이거 항상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 불쌍히 여겨서 그래요. 철없는 여러분들, 모진 여러분들, 무지한 여러분들, 아무것도 모르는 죄된 저와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지금 우리가 은혜와 공유를 힘입고 살고 있다는 거, 이거 항상 기억하면 우리 역시도 관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감정 앞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그 사람을 관용할 수가 있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불쌍히 여김 받고 있다는 것 항상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한 가지는 더 뭐냐면 평상시에 예수님의 재림을 기억하는 훈련이에요. 평상시에 예수님의 재림을 기억하는 훈련. 여러분, 신앙생활 하지만 사실 예수님의 재림을 평상시에 기억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한 주간 지내오면서 너무 삶이 바쁘다 보니까 예수님 재림 언제 오실까 고대하면서 주님 재림이 가까이 왔다, 이거 생각하며 살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만큼 우리는 임박한 종말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영적 훈련이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 5절 다시 한번 보시면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께서 가까우신다. 다시 말해서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베풀어라. 왜? 우리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다는 것은 두 가지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는요, 심판주로 재림하십니다. 구원주로 재림하시는 게, 구원주는 초림 때고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심판주로.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심판하실 재판관이 되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의로우신 재판관이시기 때문에 우리 모든 삶에서의 선악간의 행위를 그대로 재판하시는 분이시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 앞에 서게 되면 이 땅에 살아있을 때에 억울해서 고통당한 일, 손해를 당한 일, 피해를 당했던 이 모든 우리의 아픔들, 이 모든 아픔들을 의로우신 재판께서 다, 재판관 되신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보상해 주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지금은 눈물을 흘리고 괴롭고 아프지만, 내가 당하는 것 같지만 예수님 재림만 하면 내 모든 삶의 억울함을 다 눈물을 닦아주시고 내가 피해를 입었던 모든 것들을 다 보상해 주실 것이고, 우리 예수님 재림하시면 나를 너그럽게 대해 주실 것이다, 복 주실 것이다, 이러한 말씀 생각하면서 이 땅에서 관용하라, 이러한 뜻이에요. 또 하나,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 말의 뜻은 주님 만날 날이 멀지 않았다, 이 뜻도 됩니다. 주님 만날 날이 멀지 않았다. 이 말씀을 듣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삶의 현재 위치는 어떠냐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온갖 고통을 받고 있는 시대였어요. 세상에서 사회에서 왕따를 당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황제를 주로 고백하지 아니하고 예수를 주로 고백한 것 때문에 온갖 손해를 당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심지어는요, 간밤에 죽는 경우도 있어요. 끌려가서 죽는 거예요. 아침에 내 옆에 있는 그리스도인이 로마 원형 경기장에서 맹수의 밥이 되는 시대, 그 시대가 이 빌립보 초대교회 시대였어요. 그렇게 절박한 시대 속에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주님 만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너희들은 참고 인내하고 분노하지 말고 싸우지 말고 용서하고 양보하고 그냥 당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게 관용이에요. 주님 만날 날 멀지 않았어. 예수님 가까이 오셨고
우리 주님 만날 날이 멀지 않았으니까 다 용서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시한부 인생을 사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처음에는 내가 6개월 안 남았다 이런 것 때문에 이거 받아들이지를 못하다가 이게 점점점 받아들여지면서 마음이 넓어진답니다. 그래서 미웠던 사람이 괜히 사랑스러워 보이고 불쌍히 보이는 거죠. 그 욕심이 다 없는 거죠. 아유, 내가 6개월 사는데 뭐 이거 가져봐야 뭐 있어. 이렇게 욕심이 없어집니다. 미웠던 사람들이 사랑스럽게 보이고 불쌍히 여겨 보이고 귀하게 보인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의로우신 재판관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또 우리가 살아봐야 얼마나 오래 살겠습니까? 우리 살아봐야 얼마나 오래 살겠어요? 여기 젊은 분들은 오래 살아요. 여기 오래 삽니다. 근데 연세 드신 분들, 90세 넘으신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그 인생 금방 가더라는 거예요. 한결같은 고백.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아주 그냥 지루하게 오래 사셨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금방 갔지? 그러지 않아요? 다 고개를 끄덕이시잖아요. 연세 드신 분들 다 그러잖아요. 젊은 세대들도요, 그 시대 되면 또 그럴 거예요. 야, 진짜 금방 갔네? 이렇게 될 날이 옵니다. 살 날이 이 땅에 살 날이 그게 오래 멀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 예수님 재림 때에 의로우신 재판관 앞에 설게 될 것을 생각하면서 관용하는 것이고, 주님 앞에 설 날이 멀지 않았으기에 좀 더 너그럽고 양보하고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이에요. 우리 동대문정의 여러분들, 이 땅에 있는 것들에 매여서 욕심내고 아웅다웅하며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만날 날 얼마 안 남았어요. 우리 주님 재림을 기다리십시다. 그러한 마음으로 살다 보면 재림 얼마 안 남았다, 내가 주님 만날 날이 멀지 않았다, 이거 기억하면 여러분들 마음이 넓어지게 될 거예요. 이거 훈련 안 하니까 자꾸 이 땅이 전부인 줄 알고 아웅다웅하며 관용하지 못하는 거죠. 항상 우리의 예수님의 재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 말씀 꼭 기억하시면서 관용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사람을 향하여 관용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 시민권을 가진 우리들은 이 각박한 세상, 관용이 메마른 세상, 관용이라고는 좀처럼 찾아보지 못하는 이 사납고 모진 세상에서 이 세상의 반대 정신인 관용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말해요. 자녀들에게 말합니다. 너 이 세상이 얼마나 모진 세상인 줄 알아? 너 더 모질어야 돼. 이렇게 가르치는데 그건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세상은 그렇게 말해요. 이 땅이 사납고 모지르니까 너도 더 모질게 살아야 된다고. 철저하게 아주 아웅다웅하게 살아야 된다고 말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 사납고 모진 세상, 관용이 메마른 이 땅에서 관용을 베풀며 살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반대 정신으로 살아가는 천국 시민의 삶입니다. 모든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만나는 사람들을 먼저 아유 저 사람 이렇게 하지 말고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있는 교역자를 불쌍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직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구역 식구들, 여러분들 가족 식구들, 배우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불쌍히 여기는 훈련을 자꾸 하셔야 돼요. 불쌍한 사람이에요.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아직 영적으로 성숙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매여 있어서 그래요. 마음의 상처가 깊어서 그렇다고요. 어릴 때부터 그런 상처를 받아왔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불쌍히 여길 줄 알아야죠.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서로를 향하여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요, 우리도 긍휼히 여김을 받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5장 7절 화면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다음에 뭡니까? 이거 누구 말입니까? 예수님 말씀이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대요. 어떠한 복입니까?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것.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최고의 복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다른 거 뭐 주는 것보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면 최고의 복이에요. 저희 아버지가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뭐라고 기도하냐면 이렇게 기도한대요. 하나님 저 은천이, 저 철없는 은천이 선처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래서 제가 아버지 뭘 내가 잘못한 게 있어 무슨 선처를 베풀고 이렇게 제가 생각이 들어요. 선처라는 말이 그렇잖아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선처해 주는 것밖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선처해 주셔야 돼요. 우리 교회를 선처해 주셔야 돼요. 뭐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게 있어요? 여러분, 이곳에서 왔지만 이렇게 아름다운 옷 입고 예쁘게 화장하고 이렇게 오셨지만 우리 안에 얼마나 죄성이 강합니까? 하나님이 선처해 주지 아니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도 뭘 기도하겠습니까? 위대한 사람 되기를 기대합니까? 하나님 우리 아이 좀 선처해 주옵소서 아니에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좀.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 자녀들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믿음 없는 우리의 자녀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거 하나가 최고의 복 아닌가요? 하나님으로부터 긍휼 받으며 살아가는 것만큼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동대문 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선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누구에게 가능하다 그랬습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긍휼히 여기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예수님 재림을 생각합시다. 예수님 오실 날 멀지 않았다 그랬어요. 주님이 재림하시면 다 갚아줄 겁니다. 이 땅에 당하는 우리 교회의 모든 환난들, 여러분들 당했던 모든 것, 신앙인으로 인해서 어려웠던 이 모든 것, 우리 주님이 다 갚아주신다 그러잖아요. 의로우신 재판관이잖아요. 그 재림을, 우리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살아봐야 얼마 못 살아요? 이 땅이 전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오늘 뉴스 들었죠?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돌아가셨대요. 오늘 돌아가셨대요. 향년이 78세랍니다. 여기 80세 노인들 많으시잖아요. 그분이 뭐 인삼 산삼 안 먹었겠어요? 그냥 가는 거예요. 78세로 가는 겁니다. 그 인생이잖아요. 아무리 부귀영화를, 물론 이름은 뭐 남겠죠. 뭘 들고 갑니까? 수년 동안 그렇게 어렵게 사시다 그냥 가셨어요. 그분 인간적으로는 훌륭한 분이죠. 훌륭한 분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은 인간이잖아요. 이 세상이 그런 거예요. 그래 허무한 겁니다. 영원히 못 살아요.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무엇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을 관용하지 못하고 무엇 때문에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왜 그 사람에게 양보하지 못하는가요? 그 주차에 하나 끼어들어가는 거, 카트 끄는데 어떤 사람이 나보다 먼저 쓰는 거, 그거 하나 우리가 못 참는 그러한 아주 속 좁은 우리들 아닌가요? 무엇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죠? 우리 교회가 이 땅의 삶은 나그네 인생이라는 건 명심하시고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돌아가는 것이 인생이다. 이 세상의 것들을 아무리 가지고 해도 다 허무한 것이다. 전도서에 말씀하잖아요. 헛되고 헛되다 그러잖아요. 이 땅에 있는 잡는 이 모든 것들은 다 뭘 잡는 것 같다 그랬냐면 구름 잡는 것 같다. 안개 잡는 것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잡힙니까? 그것이 이 땅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 알량한 자존심 잡고 그 알량한 돈 붙들고 그 명예 붙들고 살아가는 것, 그거 다 내어버리고 오늘 우리 예수님 말씀처럼 관용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 불쌍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 하나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고 살고 있다는 건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삶이 허무하다는 것, 주님 재림하실 날이 가까이 왔다는 것 꼭 기억하면서 여러분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관용의 사람으로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세상이 춥습니까? 얼마나 사람들의 마음이 차디찹니까? 아주 차디차잖아요. 만나는 사람들 마음이 아주 찬바람 쌩쌩 불잖아요. 모진 세상이에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 햇빛과도 같은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부를 찬송이 있었잖아요. 아침 해가 솟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에 뭐 되게 해달라고요?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그래 여러분 그렇게 따뜻한 햇빛처럼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앞으로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이 관용 기억하셔서 내 주변에 있는 이 차가운 세상에서 햇빛처럼 따뜻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결심하시고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가을 아침 햇살을 맞으며 여러분들 이곳에 왔을 것입니다. 그 따뜻한 햇살처럼 이 어두운 세상, 이 각박하고 차가운 세상에 따뜻한 햇빛 되어서 그리스도의 관용을 드러내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또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힘입는 복된 우리 동대문 중앙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관용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의 천국 시민의 삶의 중요한 원칙인 관용을 보았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관용하지 못하는 것은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이 없기 때문인 것을 깨달았는데 저희들의 마음속에 우리 예수님이 인간을 긍휼히 여기시 하나님이 인간을 긍휼히 여겼던 그 긍휼의 마음이 저희들에게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가족을 또한 만나는 사람들을 그 인간을 불쌍히 여기는 그러한 마음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받고 살고 있음을 압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야만이 저희들이 살게 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거 잊지 아니하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긍휼 속에 살고 있음을 명심하며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믿음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허무한 세상, 이 구름과도 같은 것을 잡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잊지 아니하는 훈련을 통해서 주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고 천국 시민의 삶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며 이 땅에서 썩어질 것들 붙들고 매어 있지 아니하게 하시고 넓은 마음으로 관용하는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햇빛과도 같은 따뜻한 사람 인정받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동대문 중앙교회가 이 어두운 세상에 햇빛과도 같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비추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승원 장로님 가정에서 11조 드렸습니다. 안은영 성도님, 박상현 집사님 가정, 조상희 권사님, 조수호 권사님, 장성만 권사님, 장강현 장로님 가정, 이종윤 집사님 가정, 신복덕 집사님, 한예순 성도님, 신옥자 권사님, 김금순 권사님, 송주옥 집사님 가정, 김성덕 장로님 가정, 이면자 전도사님, 박용암 집사님 가정, 최정진 전도사님 11조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자동차 특별원금, 국공유지 매수를 위한 특별원금 한예순 성도님, 국공유지 매수를 위한 특별원금 김성덕 장로님, 감사원금 안은정 권사님, 이경란 권사님, 김성덕 장로님 가정, 저희 가정과 사업장이 주님의 은혜로 복의 통로만 되게 하소서. 10월을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손들의 삶 속에 늘 함께 하시기를. 백승원 장로님 가정, 범사에 감사합니다. 유광자 권사님, 한예순 성도님, 신복덕 집사님, 신옥자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인지호 청년,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보순 권사님, 주님 자손들이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장강현 장로님 가정, 우리 가족과 늘 동행해 주실 주님 믿고 감사합니다. 이태복 집사님 1000번째 무명으로 드립니다. 장성만 권사님, 조수호 권사님, 이면자 전도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박용암 집사님 가정, 주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최정진 전도사님 드리셨습니다. 전도헌금, 선교헌금, 건축헌금 우리 호명을 생략하도록 합니다. 우리 드린 예물을 위해서 봉헌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어서 이 땅에 살아갈 때 건강 주시고 또한 우리를 도우셔서 역사하셔서 이렇게 하루하루 일용할 양식 거르지 아니하고 살 수 있도록 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하여서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며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함께 올려드리며 마음을 드립니다. 주여, 이 모든 예물을 향기롭게 받아 주시옵소서. 10의 1조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주께서 우리 모든 사업장 일터 또한 생활하는 일에 또 가정의 물질 때문에 시험 들거나 어렵거나 괴로워하거나 죄 짓는 일이 없도록 주여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업장에 막혀있던 문들이 열리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물질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가정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정헌금을 드립니다. 매 주일마다 약속된 대로 주 앞에 드리오니 받으시옵고 우리가 한결같은 주의 은혜를 힘입어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헌금을 올려드립니다. 자녀를 생각하면서 또한 10월을 마지막으로 보내면서 또한 범사에 감사하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예배드리는 것이 기쁨이 되어서 감사합니다. 또한 모든 은혜에 범사에 감사하여 드리는 손길들이 있나이다. 주님, 이 헌금을 기억하시고 기도의 제목을 들으시며 또한 감사의 고백을 받으사 삶에서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국공유지 또한 자동차를 위한 특별헌금을 바친 손길에도 함께하여 주옵시고 어려움 중에 드리오니 주님 받으시옵고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나아가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살펴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전도헌금, 선교헌금, 건축헌금, 오병이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파되며 또한 복음이 나누어지며 세계 선교에 요긴하게 쓰여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교회 여러 가지 쓰고 또한 세워가고 또한 고치고 수리하는 이 모든 일들에 아버지 이 예물들이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불경기 속에 우리 동대문 중앙교회가 이 땅에서 빛과 소금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물질의 어려움이 열리게 하여 주옵시고 취업의 문도 열어 주옵시며 가정에 물질로 채워주시어서 하나님 위하여 온전히 그 물질로 쓰여지는 그러한 귀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장애를 뛰어넘는 믿음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물 우리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신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만배로 갚아주실 것을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건강하셨습니까? 우리 이렇게 한 번 더 이야기합시다. 서로 관용합시다. 얘기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합시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저도 불쌍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교회 소식 드리죠. 거리두기 1단계 지침에 따라서 우리가 현장 예배가 부분적으로 재개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아시고요. 함께 힘써주시고 추후 찬양대, 오후 찬양 예배, 또 우리 식사 이렇게 계속해서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예배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드리는 그러한 차선의 예배입니다. 신앙생활의 원칙은 함께 모여서 온 교회가 한 자리에서 예배하는 것이 신앙의 근본 원칙입니다. 우리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 이거 잊지 마시고요. 가능한 한 심써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안전지침을 잘 따를 거니까 여러분들 염려하지 마시고요. 또 그렇게 함께 안전지침에 따라주시면 안전할 거라고 여겨집니다. 여러분 예배당 오실 때 마스크 착용하고 손 소독하고 발열 체크하시고요. 앞에 붙어있는 스티커 자리에 잘 착석해 주시는 건 여러분들이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려운 상황이 지속될수록 서로 우리 소그룹별로 그러니까 전도회별로 또 우리 구역 또 주일학교 이렇게 전도회장 또 우리 구역장 주일학교 교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잘 소통하고 또 교제할 수 있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정기당회는 이번 주 금요일로 연기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1월이 다가왔는데요. 각 기관 총회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유념해 주시고 각 전도회별로 총회를 꼭 맞춰주시기를 바랍니다. 11월 예배위원 명단 확인하시고 잘 감당해 주시고요. 매일 성경 새로운 11, 12호로 새롭게 구매하실 분들 우리 황정원 목사님께 문의하시면 구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이번 주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헌금은 은행 계좌로도 하실 수 있다는 건 유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218장 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는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위해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못 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하느님은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역사 충만 교통 위로하시는 은총이 천국 시민답게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기로 소원하며 이 땅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기를 결심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와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가족 권속들 머리 위에 사업장과 일터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